오늘은 고타마 시달타 행자가 출가를 한 날입니다. 참으로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타마 시달타 왕자가 오늘 출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류의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원히 없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타마 시달타의 출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도 오늘부터 출가의 마음에 굳게 가져서 그 출가의 의미를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같이 뜻을 모아 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셔서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42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왕노릇을 할 건데 대권을 선거 치르지 않고도 당연히 이어받아서 온 국민을 다스리고 국가의 가장 지존한 자리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왜 그렇게 훌륭한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만약 왕노릇 하는 것을 귀히 여겼다면 나는 출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이나 왕노릇 하는 것이 마치 아침 햇살에 문틈으로 날아들면서 보여지는 미세한 먼지만큼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출가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권력이나 부자, 행복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아침 햇살에 보면 문틈으로 아마 그 햇살에 미세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 먼지만큼도 여기지 않으셨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가볍고 아주 한가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에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출가하게 되었죠.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따르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도 문제가 생기면 없애고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면, 가만히 열심히 참고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져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은 우리 굳은 마음의 신심에서, 지혜에서, 용기에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보배인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는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타마시타알타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었듯이 왕위를 버리고 하다가 출가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죠. 저 중국의 순치 황제도 왕노릇 하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양의를 해주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으며, 우리 신라시대의 법흥왕이라든지 또 문무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왕 노릇을 하다가 양의를 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연부를 하시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다 극락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아마 맞아 줄 수 있도록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연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렴처 육문상방 자건강이라 했듯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염하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멈추는,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수행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팍 터져가지고 육문상방이 자건강이라 안입이 설신이가 자비강명이 확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훤한 강명이 비쳐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 이렇게 테두리에 그 황금빛 광명이 나죠. 그게 바로 그 지혜의 강명입니다. 그 강명은 우주에 충만해서 어느 곳에나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원만 세우고 입지를 바로 가져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 수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런 훌륭한 성품을 깨달아서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 좋은 점이 그런 점이에요. 처음에 고타마시타알타가 출가를 해가지고 인도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다 실습을 했습니다. 몸이 출가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참선한다고 요가를 했어요. 요가 수행을 해가지고 요가 수행에서는 육체적 수행이 있고 정신적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수행을 최고로 하는 비비상처천까지를 수행을 했습니다.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궁극적이고 미세한 곳까지 마음이 진전을 했어요. 그래도 답답해요. 뭔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리수 아래에서, 필발라수 아래에서 건강자,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깨달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앉아서 참선에 탁 들어가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섣달 초열되는 날 새별이 반짝하는 걸 보면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냥 천년만년 곪아가지고 알른알른 하던 그 종기가 툭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훤해지고 중생들이 말이야 왜 고생하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보이고 중생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전부 업 때문이거든요. 업이요, 업.
어벌거리기 지어서 그래요. 행위를 통해서 습관이 못되게 들어가지고 그 습관에 끌려다니면서 자꾸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습관이 못되게 들었다는 거 다 아시죠? 내도 그래요. 내가 습관이 못된 것도 들어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자기 결점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습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방편을 세워서 자꾸 수행을 하고 하면은 하는 것만큼 점점 조금씩 점차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다가 나중에 나머지 알른알른하게 걸려있는 것까지 확 터지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순간, 완전히 도노의 순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옛날에 촌에서 사는데 뭐 병원도 없고 여기 어디 보드락지가 나가지고 그놈이 곪아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아프고 그런데 그냥 태워버리시면 좋겠는데 억지로 튀우면은 그게 또 병이 나거든요. 요새 같이 의술이 좋아서 싹 도려내버리고 막 심도 받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있다가 밤에 자다가 이불에 살짝 스치면서 그놈이 톡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곪았을 때 그 고름을 쫙 짜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뭐 붙이죠? 시커먼 거 뭐 해가지고 고약을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고약이 그놈이 안에 있는 고름이 될 수 있는 그늘, 하얀 그늘, 누르스름한 그 이제 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빨아당기거든요. 꼭 빨아당기면은 갈아붙이고 그러면은 새살이 살살 돋아올라서 완전한 피부에 완전한 그 신체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낫기 전까지는 병의 뿌리는 뽑혔지만은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디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주 모든 사람을 큰 스승은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얼마나 해 계십니까? 금생 2년만 하더라도 그 당생, 석가모니 부처님 당생 2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욕을 했는데 그 전에 500생 동안 500번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면서 수행한 그 결과로 금생에 바짝 수행을 서들어 가지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거 하겠나 하고 실망할 것 없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절의 의미는 대방강불하응경의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 벌써 그 마음의 목표는 깨달음에 가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처사님이 연세가 한 80 되십니까? 80 안 되십니까? 71은 넘으시죠? 그런데 머리는 허옇고 그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여서 한 90대 노인이 저렇게 건강하시나 싶었더니 아주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70이 넘으시지만은 생각은 10살 때 생각 그대로 있지요. 10살 때 생각 그대로 있다면은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었을 따름이지 마음까지 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은 언제든지 작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심하면.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어디엔가 깃들어 있어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깃들어 있어야. 그래서 이 몸에 의지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금생에 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잘 써먹어야 됩니다. 잘 써먹고 완전하게 못 쓰게 됐을 때는 한 생각 바로 해서 그만 너는 이제 지수하풍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집을 바꿔 지어가지고 좀 새 집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기도 정진을 많이 하면은 이 영대가 신령스러운 정신이 맑아져서 그게 영대가 밝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 왜 그 무당한테 손대 잡는다고 그러죠. 대 잡는다고. 대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영대가 밝은 사람은 거기 안 끌려가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를 잡고 있으면 뭐 대가 그냥 벌떡벌떡 뛰고 그래요. 그거 신이 오거든요. 와요. 주음신이 옵니다. 그 뜨다로 돼 있는 신이 있습니다. 저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애를 미기는 그 귀신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귀신이. 거기 저 대나무 끝에서부터 이파리를 붙으면 보면은 이파리가 팔랑팔랑 한다고. 그렇죠? 보시죠? 그건 내가 봐서 알아요. 팔랑팔랑 하면서 거기 한 잎이 팔랑거리면은 잎으로부터 한 잎이 팔랑거리면 두 잎이 세 잎이 이래가지고 점점 내려오면서 여러 막 흔들어 제치더라고요. 흔들어 제치다가 나중에 그 밑에 뿌리까지 밑에까지 오면은 그만 그놈이 펄떡 뛴단 말이에요. 뛰어가지고 다니면서 지한테 조금 좀 생전에 뭐 인기 있으면은 가가지고 치면서 네가 왜 나한테 그랬느냐 하고 그러면 아이고 얘 잘못되십니다. 앞으로 잘 될 테니까 막 원한을 풀고 잘 가세요. 그랬던 그러잖아요. 그게 장심이 약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붙는데 장심이 센 사람한테는 아무리 일러도 유명한 그 무당이 해도 박수가 해도요 안 와요. 거기 붙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이게 약하면은 어디든지 뭔가 색깔에 끌려가고 모양에 끌려가고 소리에 끌려가고 그저 냄새에 끌려가고 맛에 끌려가고 촉감에 끌려가고 우린 자꾸 끌려갑니다. 좋다 그러면 아이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가는데 분별을 잘하고 점이 참으로 올바른 건지 알고 바른 지견으로 바른 정견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못하면은 막 가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안전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이게 바로 출가의 의미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건강경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본인심을 바란 사람은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고 수보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여시주 항복기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해야 되는 처음 초발심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발심 그대로를. 우리는 처음 발심하던 것을 자꾸 버리지요. 자꾸 버리니까 요새 이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했으면은 끝까지 좋아야지요. 금생에 금은머리 파불이 되도록 잘 살고 내 생에 세생에 성불을 할 때까지 잘 친구가 되어 조반이 돼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살다 싫다고 막 마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막 버리고 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은 죄도 없이 괜히 두 사람 사이에서 괜히 이탁해가지고 태어났다가 낭패만 보고
그냥 고생만 제일 싸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살다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왜 그러냐? 항복기심이 안 돼가 그렇습니다. 항복기심이. 그 마음을 항복받지 못해서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안 해야지 생각은 맨날 그러는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또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항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출가에 대해서는 신출가가 있고 힘출가가 있습니다. 신은 몸이지요. 몸이 출가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 출가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 출가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게 신출가입니다. 신출가. 그리고 심출가라는 것은 성속이 상관이 없습니다. 출가나 재가가 상관이 없고 마음이 깨달으면 출가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의 법을 정통으로 이어나가면 출가요. 몸은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이런 옷도 입고 가사도 걸쳤지만은 몸이 출가자로서의 계행을 지치지 못하고 자기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마음은 속인이요 몸만 스님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경전을 잘 보고 그런 것을 부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신도님들도 그냥 출가 안 했다고 머리 안 깎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신도들은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방학하고 부처님 성기 즉 부처님 스님들 수행하는 곳 스님들이 어렵게 수행하는 곳은 곳곳에 찾아다닙니다. 방학하면은 꼭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금년에는 어디로 갔다 왔느냐?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나라가 철저하게 전 국민이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 국가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불교 국가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매월 보름날은 부처님 날이다 해가지고 그날은 이사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주 마음을 정갈하게 갖는 그런 날이에요. 학교에서도 전부 기도하고 그런 행사를 갖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부 다 그래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그러고 전 공무원도 다 그러고 보름날은 모든 사람이 출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자자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자자하는 날이고 그런데 그날은 부부간에도 그것도 안 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런데요. 그 정확하게 지킨대요. 그 사람들이. 전 국민이. 그러기 때문에 가난해도 우리는 부처님의 뜻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산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는 2만불 시대를 산다고 그러지만은 요새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 물가가 올라도 걱정, 이래 걱정, 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달러가 오거나 가거나, 미국이 흥하거나 말거나, 아무 걱정이 없어요. 국민소득은 320불인데요, 사는 행복지수는 우리 2만불, 3만불, 4만불, 5만불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리 삽디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해도 헐벗고 해도 매일같이 모욕제기하고요. 모욕제기하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부처님 사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그 좀 가난하다고 해서 이어서 좀 사가져 갔거든요. 그 가서 놀아줬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성가대학에 갔는데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스님들한테 가서 또 이제 노트도 주고 뭐도 좀 주고 했는데 그 대학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대만에서 며칠 전에 열대를 보연해 와가지고 대만의 불교 신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님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모태에서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스님들이 총장 스님을 비롯해서 교수들이 다 인도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박사를 한 스님들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전부 영어를 아주 달달달달 하고요. 깔끔하게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스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국에 인구가 500만 좀 더 된대요. 500만 밖에. 그 정도 안 되는데 스님 숫자가 7만 2천 명이래요. 7만 2천 명. 우리 조계종의 성녀가 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 다 합쳐가지고 1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비구, 사미만 합쳐서 7만 2천이가 버린댄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서 공부를 잘 시키고 그래 하는데 스님들이 아침에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다 고향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신심 나고 그렇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신심을 가지고 보면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종정스님도 칭견을 했는데 종정스님이 완전히 국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종정스님 보이 상가라자라 해가지고 성왕이라 그랬어요. 상가하는 것은 중성자 스님이라는 것이고 라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상가라자라고 해서 왕으로 더 거의 충성을 받고 그래서 종정원에 갔더니 종정스님 방이 아주 있고 거기 응접실에 있고 그 종정스님 그 법상 앉는 의자에는 사자를 떡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엄을 떡 갖도록 그려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스님이 얼굴에 완전히 삼독심이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렇게 맑은 얼굴이 참 자비롭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스님을 칭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겨울 방학에 내가 참 좋은 마음에 신심을 가지고 되었다는 데서 내가 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 본심지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가와 재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정함으로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잡되면 더러운 것이니 마음이 잡되면 더럽다는 거죠. 나의 불법 가운데는 마음으로 주인을 삼나니 일체 모든 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대성 본심지강경에 있는 말이나 대방광불하응계에 있는 일심법문이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제가 신도들을 보고 지금 하시는 법문입니다. 요 지금 말씀은 내가 집에 있어도 큰 복이 있어 여러 보배와 영락이 충족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남녀의 근속이 안온하고 쾌락하여 바른 소견을 성취하고 삼보를 비방하지 않으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며
큰 자비로 고독한 이에게 보시하며 개미같이 작은 생명이라도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인욕으로 옷을 삼고 자비로 집을 삼으며 덕 있는 이를 존경하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서 일체를 어여삐 여기기를 갓난아기 같이 하며 재물과 이익만을 탐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사를 닦으며 삼보를 공경하되 마음에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고 법을 위하여 몸을 여의되 아낌없이 하라. 이와 같은 단월, 즉 백이 흰옷을 입은 신도는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량 없고 끝없는 공덕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가정에 살아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출가한 것이나 똑같다. 그게 힘출가입니다. 이제 완전한 힘의 출가는, 마음의 출가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이제 완전한 출가다. 근데 힘해탈이라 그러거든요. 하지만은 완전한 해탈을 위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은 우리는 항상 올바른 출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시님들한테다가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은 불법의 바다에 들어 믿음으로 근본을 삼고 생사대를 건너는 데는 계율이 배가 되는 것이니, 이 배, 항해하는 배가 되는 것이니 만일 사람이 출가하여 금괴를 혼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탐하여 부처님의 괴보를 헐며 훼손하며 혹 바른 소견을 읽고 삿된 소견의 숲에 들어 한량없는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크고 작은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나니 이러한 비구는 출가했다 하지만 사문도 아니요 바라문도 아니어서 모양은 스님 같지만 마음은 항상 집에 있는 것이나 같다.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심지본 계율에서 이 경에서 심지본 강경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가구감에 보면은요, 성가구감에 보면은 서산대사가 스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은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이 편안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취의 목숨을 이어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참 서산 스님이에요. 훌륭한 스님이요. 그래서 거기에 주에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그렇죠? 몸에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주개공이 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졌다가 존재하다가 변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게 있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다. 마음에는 뭐가 생각이 났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멍청하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올 시간도 단단히 알고 버스가 온다 하고 그래 이따가 기다렸다가 딱 타야 되지. 버스가 올 거다 하고 하놓고서는 자기는 땅 생각하고 저 쳐다보고 있다가 막 버스가 휙 지나가면은 어이 스톱 해봐야 뭐 버스는 가버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건 누구 착각입니까? 자기의 잘못이죠. 남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산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며 뜬 이름이라는 것이 헛된 이름이요. 명예만 탐하는 것이. 이익을 따라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길에 섭을 보태는 것이다. 이익만 보고 뭐 어디에 좀 돈이나 더 벌 게 없을까? 잘 먹을 게 없을까? 무슨 편하게 살 게 없을까? 그것만 찾아다니면은 나쁜 업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길만 더 세차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명예와 그 이익에는 좀 초월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서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발자취는 모래 위에 새겨져 있고 사람은 저승으로 가버렸는데 이름은 아직도 집에 남아있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러기가 모래밭에 이렇게 다니다가 휙 날아가 버린 저 날아가는데 발자국은 남기놨거든. 발자국 남기는 무슨 소용입니까? 기러기는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살지만은 이름은 남기놨다. 이름 남기놓으면 뭐합니까? 지는 죽어빛는데 바쁘는데 그 마음 생각을 깨달아야지. 이름 그 맨날 있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익만 쫓는 데 있어서는 꽃마다 찾아서 꿀을 모았는데 벌이 꿀을 이렇게 모았는데 가만히 앉아 입만 짝짝 다친 사람은 누군가 몰라. 그거 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벌이 꿀을 따는데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벌의 공로를 알아야지요. 꿀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명예와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물속에 묻힌 시골 사람만도 못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자리도 침뱉고 깊은 산에 들어가신 것은 천의 부처님이 나실지라도 변함이 없는 법칙인데, 그렇죠? 출가해서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천부처님이 출가해도 나와도 변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양의 껍질을 덮으시고 그런 무리들이 호랑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양을 떨고 그래 아첨하는 그런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다 스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래 이제 불자여 한 그릇 밥과 한 벌의 옷이 농부의 피가 아님이 없으며 길쌈하는 여자의 땀 아님이 없거늘 도의 눈이 박지 못하고야 어찌 사귀어낼 수 있겠느냐 하고 서산시인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입고 있는 이 천이 옛날에는 전부 배틀을 가지고 배에서 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이야. 그럼 옷을 입으면서 이 배짠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입고, 밥을 먹으면서 농부의 땀방울을 참 고통의 땀방울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이 값지고 옷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 땀과 땀으로 맺어진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공을 헛되이 생각하고 나 편함만 쫓아갈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도 고마워해야 되고, 가족한테도 각각 고마워해야 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출가일을 맞으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시작했다면 그 시작이 끝을 맺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면서 또 어떤 경계가 부딪힐 때는 경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심을 자꾸 다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열반제일까지 기도하실 것이죠? 네.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기도 정진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주지스님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사를 많이 지내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연부를 해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영혼들이 천도가 많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세민스님 연불만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뭐 극락으로 솔솔솔솔솔 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인사 주지도 잘하고 또 원시문사 주지를 하더니 또 조계사 주지를 하고 가는 곳마다 막 영가를 모셔놓고 자꾸 목닥을 치면서 지장보살 기도를 해서 지장보살 원력의 업장소밀이 돼서 빨리빨리 극락으로 어서 가서 해탈하고 열반에 덮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그 영가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조계사에서 기도를 잘 해가지고 업장소멸이 되어서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 광명이 날로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고 얼굴이 훤해가지고 박석같이 훤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웃이 화해롭고 사회가 평화로워서 우리 사는 이 사회가 극락 세계가 되도록 우리 함께 초심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합시다.